오늘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4절 본문으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 13장 중에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9절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 실제적인 겉면의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서서히 시작되어 점점 박해가 심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심한 박해 속에서 많은 그런 유대교였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다시 그 박해 앞에 직면했을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또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한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알게 하기 위해서 쓴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시고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그런 분이신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수없이 반복된 제사를 폐하시고 죄 없는 자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바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끊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다시 대제사장으로서의 화목케 하는 그런 직책을 수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한 주간 또한 10월 한 달 그 어떤 시간보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도우시는 가장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큰 대제사장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이란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직분입니다. 즉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그런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이 오늘 제사장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범죄하여 죄인된 우리들을 그냥 멸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 간에 그 끊어졌던 관계를 제사장을 통해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결국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제사장이 허락되었다는 것만큼 큰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고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대제사장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 큰 대제사장을 소유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다라는 말은 위대하다라는 말입니다. 탁월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분은
구약의 아론 후손인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탁월하고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불완전한 인간 제사장들이 아니라 완전한 중보자요, 완전한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5장에서 여러 가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론 후손의 대제사장직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서로 비교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진정한 큰 대제사장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5장 1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사랑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제사장은 항상 기준이 뭐냐면 사람 가운데서 취하여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사람이어야 합니까? 사람의 대표로, 사람의 입장에서 오늘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면 사람의 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라면 사람 편에 서서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대표로,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으로서 그 모든 관계를 중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대제사장은 당연히 사람이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업게 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이나 그리고 히브리서나 계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하면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힘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까지는 성전도 달랐어요. 그리고 제물도 따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도 수없이 많이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제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여러 가지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묶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속의 희생 제사를 완전하게 드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에서 살리시고 부활시켜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는데 그 부활의 하심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죽었던 우리도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축복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오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어지고
구원,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부터 19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대표성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친히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끝내놓은 그런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과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같은 사람이라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인간이지만 오늘 구약의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들은 다 죄가 있고 흠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신 참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도 이미 죄인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서도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속죄 제물을 드려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완전하고 흠없는 그런 제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구약의 대제사장의 중보 사역에는 늘 걸림이 있어요. 본인의 연약함입니다. 본인의 허물입니다. 본인의 죄악입니다. 자신이 흠없고 깨끗해지지 않으면 그가 드리는 모든 속죄의 제사는 헛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에는 어떤 걸림돌도 장애도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지만 정죄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시면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백성들을 향한 동정심이었습니다. 제사장에게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다 죄인이에요. 허물 많고 약점 많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사장을 향해서 나올 때 만약에 대제사장의 마음 가운데 그들 향한 동정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들을 하나님과 중재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제사장들은 그들을 향한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정심의 출발은 뭐냐 하면 그냥 그들이 원래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대제사장도 하나의 인간이고 그들도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약점이 있는데 나도 저와 같은 허물이 있는데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절대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만이 죄인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늠하다 잡힌 여인 모든 사람이 돌로 치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 없는 자만이 돌을 쳐라, 돌을 던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은 죽여야 된다. 이 여인은 율법에 가늠한 자는 다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라고 저 여인을 죽이라고 했던 사람이 하나둘씩 다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까? 죄 없는 자만이 정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들이 왜 그들을 동정심으로 바라봤느냐?
그들에게도 동일한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그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 정죄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너 왜 그렇게 잘못했냐? 너는 왜 그렇게 허물이 많으냐? 라고 냉정하고 냉혹하게 대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지만 여전히 그 예수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동정심으로 대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들과 다른 큰 대사장, 위대한 대제사장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대제사장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야지만 맡을 수 있는 직분입니다.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 중에서 세워진 이 대제사장의 직분도 사람의 뜻에 따라서 세워진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지만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이 원해서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대제사장직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2편 7절 말씀과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4절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단 한 번 나오는 사람인데 오늘 멜기세덱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율법이 세워지기 전에 아론의 후손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어떤 제사장과도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월등하고 위대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내가 영접해야 돼요. 이와 같은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은혜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흠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의인은 없고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어 줄 수 있는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결국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은혜를 날마다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버린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즉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받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죄의 능력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늘 정죄감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늘 사단과 마귀는 우리에게 정죄의식을 줍니다. 정죄감을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늘 과거의 죄 때문에, 과거의 허물 때문에 거기에서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으면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능력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고 죄의 능력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예수님 앞으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돕는 은혜를 누릴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승리하게 될 뿐 아니라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신앙의 나이값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부터 12절을 보시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창세기에 단 한 번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평화의 왕이라고, 그리고 율법이 공포되기 전에 그 이전의 인물이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그런 예표적인 인물로 창세기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다는 진술, 그러면서 성경은 창세기 14장 18절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멜기세덱은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이 멜기세덱의 인물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할 말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나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왜? 내가 말해봤자 너희의 영적인 귀가 이미 둔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귀가 둔해졌습니까? 영적으로 게을러졌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음성에 둔해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1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이미 자라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렇게 성장을 이루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책망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책망은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하는 책망입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교회에 다녔지만 여전히 우리도 누구를 가르치거나 누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늘 젖을 먹어야만 하는 아주 유아적인 어린아이인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생활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연조에 따라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은 뭐냐면 신앙도 자라야 되고요, 신앙도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나는 10년 했는데 20년 했는데, 하지만 정작 우리의 신앙은 들여다보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머무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가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자녀가 커가는 것을 보면 참 듬직합니다. 저도 우리 둘째 아이가 어느덧 저와 눈높이를 같이 하고 있어요. 저보다 발이 크고요, 운동화도 큰 걸 신고 이제는 좀만 있으면 저를 내려다볼 정도로 키가 큽니다. 그걸 바라보면 참 듬직해요. 그리고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부모로서 자녀가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마음도, 그 생각도, 그 내면도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모습을 볼 때 부모로서 참 기쁨이 온다라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자라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하려면 음식을 잘 섭취해야 됩니다. 운동도 해야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자꾸 먹으면 안 됩니다. 잘못된 습관을 가지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영적으로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법칙이 적용되어집니다. 잘못된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잘못된 것들을 우리는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영양소를 섭취해야 되는 것처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고요, 영적인 성숙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연조에 맞는 자람이 없다라면, 성장이 없다라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나는 왜 지금 자라지 못했는가? 나는 왜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난 여전히 왜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죠. 잘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적인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경건의 훈련에 더 힘쓸 때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우리의 모든 삶이 화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모든 관계는 끊어집니다.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끊어지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과 자연 간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하면 모든 것들이 다시 질서 있게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생명, 진리 대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더 영적인 훈련과 성장을 위해서 힘쓰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인이요 허물 많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귀한 은혜와 복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도 신앙이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0월 한 달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